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 사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사순제 3주간 수요일 독서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해서 쭉 나옵니다. 주님의 규정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는 것을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147편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라.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네. 율법입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독서는 신명기 4장을 독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자, 신명기 4장. 네, 신명기 4장. 지우개. 신명기 4장. 하느님의 법이에요. 신명기 4장. 하느님의 법. 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준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네, 규정과 법규들을 다 가르쳐줬다. 그것을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자,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자,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만약 1250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0일 후에, 약 50일 후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까지 이어졌죠. 8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국이 분열이 됐는데, 분열이 되고 북왕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느님 말씀에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가 나타나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 약속의 백성은, 하느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고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시나이산의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규범이 원신명기예요. 원신명기. 이 북왕국의 공동체 규범 원신명기. 원신명기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네. 그런데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그 문헌이, 이 원신명기 문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관되었고 100년 후에 발견돼서 요시야가 그 원신명기를 기본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신학화 작업이 신명기 역사서 작업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북왕국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근데 그것을 여호 아하즈가 이으면 되는데 아들이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587년에 멸망을 하고 바빌론 유배에 가서 신명기 역사서의 수정 작업을 거쳤고, 귀환한 다음에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서 마이너스 400년에 신명기 역사서 앞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를 붙였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붙였습니다. 9개를 완성한 다음에 반을 잘라서 5개만 토라라고 했습니다. 5개. 자,
우리 지난주에 탈출기를 공부를 했는데, 탈출기의 기본 메시지는 탈출기 내용이 아니라 탈출기를 읽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탈출기를 언제 읽냐면 요때 읽는 거거든요. 이때는 지금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에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죠. 예. 그 백성들에게 탈출기가 주는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거를 잘 지키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서 땅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곧 하느님께서 새로운 탈출을, 새로운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까지 읽어야 돼요. 탈출기 안에서 새로운 해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의 흐름이 따라가면 초등부 주일학교 성경 읽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역사적 배경을 잠시 봤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원신명기가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던 십계명, 계약법전, 성결법전이 내려오면서 탈출기와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토라를 완성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시작은 원신명기입니다. 원신명기 앞뒤로 요걸 붙였죠, 그죠? 네. 그래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고와 광문 앞에 부분, 축복과 저주, 부록을 붙이면서 신명기 다음에 계속 여호수아기, 반감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신학화 작업이 마이너스 622년부터 609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신명기 앞에 붙어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그 신명기 역사서가 요쪽이죠, 그죠? 이게 요쪽이 신명기 역사서죠. 처음에는 원신명기 하나로 인해서 신명기가 보충이 되었고, 신명기가 보충이 되면서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기, 반감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거가 작업이 됐고, 요 앞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었고, 맨 나중에 창세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적으로 9개 중에서 요만큼만 잘라서 앞에 거를 오경, 토라라고 한다. 토라. 네. 자, 그 중에 오늘 내용이 바로 신명기 4장입니다. 네, 신명기 4장은 원신명기 앞에 붙으면서 많은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신학화 작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실천하고 가르쳐준 규정과 법규들을 잘 지켜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규정과 법규들을 가르쳐줬다. 잘 지켜야 된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시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 내놓은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냐. 이것들을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거듭거듭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녔어요.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47편. 147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들은 손보시는 분.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당신 자애, 헤세드, 사랑의 희망을 둔 이들을 좋아하신다. 주님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고 당신의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셨다. 어떤 민족에도 이와 같이 않으셨으니 하느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줬다. 147편 크오셔라 우리 주님.
147편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읽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산상설교의 첫 부분은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복음 율법과 예언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지켜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풀이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되는데,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은 뭘 지킨다?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 했더니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요것만 지킨다는 거예요.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장을 써주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동태복수법을 지킨다, 동족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저주한다. 요거를 지키는 게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우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들의 의로움은 살인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라. 그걸 지킬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이들의 의로움보다 더 능가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요. 안 했다고 안 해봐야 60점.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장을 써주다. 아예 소박하지 마시오. 자기 아내를 소박하지 마시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거를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형태로만 복수하는 걸 지켰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갚음 할애하지 마시오. 안갚음 할애하지 마시오. 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 동족은, 유다인들은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한다. 그거를 지키면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 그거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왼수도 사랑하라. 왼수도 사랑하라. 그거를 지킬 때 이들의 의로움보다 더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럴 때 율법이 완성된다. 율법이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보충 설명하는 거죠. 60점짜리의 율법을 95.99점까지 99점의 가르침을 쭉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법규들을 어떤 것들은 폐지하시고 어떤 것은 심화시키시면서 완성하십니다. 완성.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합하시면서 613가지에 지켜야 될 규칙들을 큰 것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큰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사랑의 이중계명, 또 하나는 황금률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황금률은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해주라. 그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에 공부한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 신명기를 잠시 공부했고요. 신명기.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주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사순제 3주간 수요를 맞아서
신명기와 마태복음 5장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